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참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16장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말씀의 마무리, 연보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오늘 16장에 연보에 관해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약간 뜬금없어요. 실은 갑자기 얘기해도 말이 되는 것은 미리부터 좀 얘기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을 그런 주제입니다. 성도 위에서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좀 지명을 조금 사전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주도, 남한 땅에서 제주도 지역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제주도가 육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좁은 육로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그럼 요 위는 뭐냐?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요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 지역의 남단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냐? 넘어가면 마게도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줄로 쫙 그런 뭐 대교같이 육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오자마자 그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양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케사르가 이 지역을 은퇴한 군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작정해서 발전시키기로 한 도시예요. 이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고린도 지역 바로 밑에 보면은 옛날에 유명했던 나라가 있어요. 같은 그 지역인데 거기가 펠레폰네소스라는 지역이에요. 아가야가 펠레폰네소스예요. 그 지역에 과거의 주도였던 데가 우리가 잘 아는 300, 영화 300, 그 뭐죠?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스파르타 위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같이 연결된 그 육지 바로 위에 지역 마게도냐의 그 남단 쪽에 주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 철학자들의 도시. 자, 그럼 보통 그리스 그러면 아테네가 수도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엄청 성장이 된 거예요. 막 이 로마 전체가 아예 그냥 총력을 기울인 도시입니다. 성장하는 도시, 기회의 도시. 수많은 관용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은 종교가 있었고 많은 타락이 있었고 또 부의 기회의 어떤 문도 열려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를 사역을 하러 들어오려고 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에 마게도냐 지역도 힘들었고 아테네 지역에 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열매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지쳐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과 사도 바울의 육체적 상태는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회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 이것들을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인간적 강함으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어렵고 힘들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난 1년 6개월, 곧 18개월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갔냐면은 LA 지역으로 간 거예요. 북한과 남한을 넘어서 LA 지역에 가서 LA 지역에 엄청난 복음에 여기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뭐 죽을 뻔할 정도의 일도 생기고 막 사람들의 사도 바울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잡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데미 신을 더럽힌다 그래가지고 2만 명 이상 모이는 극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엄청난 위협을 당하는데 반대로 또 여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복음의 기회가 에베소 지역에 확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 지금? 고린도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물린 에베소에서 이 세워둔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기본을 잡아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짜투리를 편집해서 또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읽고 그 분위기 안에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여러분은 좀 더 많이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에베소가 나오고 갈라디아가 나오고 뭐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지역이 해당되는 미국 LA가 에베소라 그러면은 그 위에 캐나다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갈라디아.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 복음의 강력한 기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세워가고 교정하고 기본을 가르치는 그것 가운데서 맨 마지막 본문 16장에 이번에 주제는 연보에 대한 주제예요. 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명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 과거에 사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갈라디아를 향한 편지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편지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뭐예요? 원칙이 있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본교회, 본토의 교회가 너무 힘든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모으자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펠레폰네소스. 예, 그 위가 뭐라고요?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윗지역이 아테네가 내가 있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지역이 1년 일찍 모금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9장이죠. 뭐 이렇게 세세한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참고해서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뭔 소리냐면 여러 지역에서 야 고린도 지역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고린도 지역은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분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잘 모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라. 실은 위의 지역에 마게도냐 그 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난한 사람들 위주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지역은 대단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가 있으면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안부 인사 중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 소리냐? 고린도 지역의 재무장관격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 몇 개월 적립을 하겠어요? 아니면 한 방에 하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모금을 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 이 사람이 부자였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지역을 가보면 고린도 극장 바로 옆에 에라스도 가도라 그래가지고 신장로 같은 걸 이 사람 이름으로 깔아놓은 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위의 지역 사람들 다 개미군단. 그래서 열심히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모금할 때 쌓아둬라. 적립 방식으로 해라.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모일 때마다 조금씩 너무 어렵게 갑자기 하지 말고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하고 일이 잘 풀리는 만큼 하고 돈이 벌리는 만큼 하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분발 좀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전달할 대리인을 함께 세워서 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믿을 만한 재정 집사를 한 명 세워서 이 사람이 이 돈을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배달사고 나지 않도록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허해주면 같이 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은 헌금을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좀 마음만 드린다가 아니라 실질적 물질과 더불어서 마음을 드리는 걸 이걸 뭐라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죠? 저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런 은혜가 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구제하는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했었어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헌금 문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 문제, 파벌 문제,
부도덕 문제, 또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의 문제, 은사의 문제까지 다 다루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 이제 자신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가 마게도냐 이 북쪽 지역을 거쳐서 너희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곧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 고린도에 내가 갈 것인데 위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갈 것이지만 내가 대충 지나가는 길에 하질 않기 원하고 제대로 좀 머물길 원한다. 실제로 이 갈등 문제 때 몇 개월 와서 해결하려고 바울이 갔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슬픈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 아픈 마음의 눈물의 장면이 고린도후서 2장 전후에 나와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해결된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또 고린도후서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그 한 4년 기간 동안에 에베소나 이쪽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어느 지역에 썼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내 로마에 갈 거다 이제. 근데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에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순서들 내가 이때 가고 이거 가기를 허락하시면 만일 뭐 이런 소리죠. 확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회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역사 사료를 보면은 그렇게 뜻대로는 잘 안 되고 중간에 한번 가게 되고 나중에 또 다시 몇 년 있다 가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아마 주님이 허락하면 바랍니다. 불확실한 거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소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조화롭게 가져가는 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지역 교회 지역이 아니 뭐 가면 될 거를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보내달라고 그럴까요? 선교 여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스페인 로마를 갔다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선교 여정에 대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후원을 해서 그렇게 좀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원칙으로 사역하다가도 또 때를 따라서 또 후원도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사역을 했던 굉장히 균형 잡힌 사역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왜 머물겠다고 합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에베소 전체 시민이 나와서 제가 에베소 광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2만 명이 앉아요. 지금도 2만 명 되는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대 아래서 마이크 하나 없이 그러면 저기까지 다 들려요. 제가 거기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를 부르는데 쫙 과거에 2000년 전에 바울을 생각하면서 노래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야 막 소리치면서 온 도시가 아니 그 작은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만큼 파괴력이 있었어요. 강력했었어요. 도시 전체를 흔들고 남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어쨌든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고 쓰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팀을 보내가지고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먼저는 디모데를 추천해요. 그 어려운 문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갈 수는 없고 누굴 보냈다고요?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삶과 가르침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곧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좀 잘 좀 봐달라라고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간 사역 자체가 평안함 가운데 지혜롭게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바울이 아니다고 치박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좀 봐주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사역 다 마쳐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실은 고린도 교회는 누굴 좋아했었냐면 아볼로를 좋아했었어요. 그랬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굉장한 설교의 대가였어요. 아볼로가 그 시대에 맞아. 그 고린도 지역에 딱 맞는 사람의 생각을 했었어. 이 고린도 아볼로는 실은 진짜 지금으로 하면 이 보스턴 출신이에요. 상당한 지혜가 있고 배움이 많았던 청년인데, 이 청년을 누가 가르쳤다?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청년을 딱 붙잡고 제자 교육을 누가 시켰냐면 이따가 등장할 인물이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평신도 부부가 이 대설교자 한 명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많이 여러 번 좀 같이 가라 그랬는데 아볼로가 갈 뜻이 지금은 없다. 왜? 아볼로도 에베소가 열린 게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뜻이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파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정작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한 팀이 돼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아주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도 추천하고 아볼로도 추천했는데 아볼로는 상황이 이래서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각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를 쓸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늘 기본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삶을 살고 사역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대상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천 소개 편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고린도서 전체 마지막 권고의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고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믿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근데 11시, 12시 넘으면 눈꺼풀이 점점 감기죠. 그죠? 설교 시간도 11시, 12시예요. 그래서 이게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번쩍 떠야 돼요. 깨어 굳게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요, 그 지역 전체가 워낙 그리스 해전 또 많아서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답다는 게 뭐냐?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를 해라.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2년마다 거기 올림픽 같은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경기도 많이 본 다음에 너희들과 경주장의 경주자처럼 살아라라고 말했어요. 신앙도. 어떻게 깨어 믿음에 서 있어라. 늘 깨어서 남자답게 해라.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라라는 소리야.
육체적으로 싸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한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훅 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방에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까먹고 그냥 올라왔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이 있습니다. IBP 책에서 나오는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쓴 책입니다. 요새 이 책이 다시 재편이 됐어요. 78 됐을 때 개정 중보판으로 새롭게 편집이 돼서 나왔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됐냐면 30살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붕괴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관계에 붕괴가 일어나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막 외명적으로 유용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면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78살 넘어서 또 한 명의 자기랑 비슷하게 넘어진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 클린턴. 만 3년 동안 매달마다 2주에 한 번씩 3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치료의 과정들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나 뭔지에 대한 내면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교양생활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보면 자기만족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보상도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한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걸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곳에 느끼는 것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네. 첫 세례자가 스데바네였어요. 나중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3명만 딱 세례를 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맨 첫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매여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너희들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사랑으로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다면서 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섬긴 사람이 스데바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신앙의 세 기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제자로 줄이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압니다.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나온다는 걸 압니다. 하늘의 미랄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 먼저는 내 인격부터 변화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똑같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미래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올 때 완전 파탄 상태였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지쳤을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 같은 삶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달려갈 비전을 준 거예요.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네가 할 일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할 일이 많고 이곳에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것은 신앙의 기둥이고 삶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첫 세례자 스데바나의 예를 드는 거죠. 그가 지금 나한테까지 와서 또 너희 사정을 전해주고 또 아버지의 마음 품고 어머니의 마음 품고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냐. 이런 귀한 사람들 인정해줘라. 알아줘라. 감사해라. 사랑은 사실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부모가 돼야 그제서야 알잖아요. 실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와서 애쓰고 먼저 와서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서운해할 때 있잖아요. 왜요? 그 살아온 삶에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인정해 주세요. 부모님들 많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신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 읽습니다.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부르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인사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한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특별한 이름이 등장했어요. 오늘 여기에도 좀 특별한 하이라이트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특별한 가정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 부르스가 곧 부르스길라입니다. 아굴라 부르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돼요. 천막지기 일을 하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랑 같이 천막지기를 했냐면 업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글라우디오 때 어떤 행정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어 온 곳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온 부르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 사람들이 천막지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같이 이렇게 했다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동업 혹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부르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혁혁한 공로가 누구한테 있다? 부르스길라 아굴라한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는 지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가. 대단하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였어요. 에베소에 가도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한 젊은이를 가르쳤어요. 그 젊은이가 엄청난 당대의 설교자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죠? 자, 그런데 로마서를 쓰는 고린도 지역에 다시 와서 3, 4개월 있는 동안에 내 로마에 갈 건데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 부르스길라 아굴라 또 등장해요. 미리 어디에 가 있어요? 이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있어요. 로마의 교회 또 기둥처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사도 혼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 올라가면 이 브루스 빌라 아굴라가 스페셜 인물로 참 많은 것을 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더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에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라는 탁월한 설교자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무명의 평신도 가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역을 했다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 부부들은 다 이 정도 수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추천해 주잖아요. 인사를 전하고 그러잖아요.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문안하라. 서로 거룩한 백성으로 한 가족됨으로 서로를 문안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라. 계속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뜨끔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사인하고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 뉘앙스랑 안 맞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사랑 안 하면은 저주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을 가는 믿음은 갖고 싶지 않아. 믿음을 갖지 않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저주 가운데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결국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살고, 우리도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란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 길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성공으로 삼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사랑으로 사는 것을 성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성취를 내서 절대 만족이 없어요. 다시 고든 맥도날드 얘기를 돌아가 보면 많은 성취를 했고 많은 유명세를 갖고 많은 걸 했지만 삶이 무너졌어요. 왜요? 진실한 사랑의 인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과 중심을 거기에 두길 축복합니다. 많은 성취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유명세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빚어진 것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볼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볼 때 누군가 그리스도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여러분, 챌린저인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살고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사는 삶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균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저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되고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한 말이에요. 우리 23절, 24절 서로에게 인사로 할 수 있는 축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을 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생명의 사랑, 살아있는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 안에서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걸 한번 읽어주십시다. 양옆에 한번 같이 한번 눈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십시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축복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어느 상황이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헌신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